서적부 속 빼곡한 신앙서적들,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림 책방입니다. 8월에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을 지나 코끝이 시린 겨울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실감나지 않고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잘했든 부족했든 2024년을 잘 보내주고 다가올 2025년을 마음껏 기뻐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세계 교회사 책과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와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책, 세계교회사. 사도시대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엘림에서 드리는 연말의 보양식 든든하게 드셔주시길 바라며 요한계시록과 함께하는 세계교회사의 두 번째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속사도와 교부시대,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사도시대가 끝나고 속사도시대가 시작되었다. 속사도란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을 지칭하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을 교부라고 한다. AD 100년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속사도와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교리적으로 매우 건전했으며 외부의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인데, 몰약은 장사를 지내는데 사용되는 장례용품으로 희생과 죽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속사도 시대를 자연스럽게 연상케 한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시작으로 여러 황제들에 의해 교회는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았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박해한 황제로 알려져 있다. 그는 AD 303년 로마 전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직과 시민권을 박탈하고 모든 교회당을 파괴하며 성경을 불태워버리라 라는 칙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두 투옥하고 투옥된 사람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거나 끊임없는 고문을 통해 불구자로 만들었으며,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까지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다. 1. 기독교 박해의 이유. 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을까?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인과 우상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섞일 수 없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였으므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풍습을 갖고 근친상간을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진 것도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한 식인 풍습이란 성찬식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근친상간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오해에 불과한 소문들이 로마 전역에 퍼지며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로부터는 구별되어 살았고, 그로 인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하게 해주었다. 무서운 핍박의 기간 동안 교회는 건전했으며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2. 순교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 때 순교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석이 된 교회였다. 그는 37년간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했으며 안디옥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는 중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들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했는데 죽기 전에 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이다. 나는 순전한 떡이 되기 위해 야생 동물의 이에 씹혀 가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둘째,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저스틴 마티어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순교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온갖 학문을 섭렵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그토록 찾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다. 황제의 부당한 핍박에 항의하기도 했던 그는 그리스도와 로마의 신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고문을 받고 참수형을 당했다. 셋째,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의 폴리갑도 순교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하여 서머나에 거주했는데 반모섬에서 풀려나 서머나에 들른 사도 요한을 만나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재판정에서 로마 총독은 폴리갑의 훌륭한 인격을 감안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노라고 그를 회유했다. 이때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 결국 그는 AD 155년 터키 남서쪽 서머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된다. AD 303년과 304년에 4차례나 칙령이 내려졌고 한 달 사이에 그리스도인 1만 7천 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특히 304년 4월 30일에 선포된 네 번째 칙령에 의한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사자들에게 살육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던지 인육을 먹던 맹수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로마인들은 더베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살을 조개 껍데기로 도려내어 죽이고 여인의 다리를 꺾어서 발가벗긴 후 높은 곳에 매달아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황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성경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여 기념 화폐까지 제작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황제가 죽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가 공인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속사도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해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런 박해 장소에서 많은 처형 광경을 목격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고 다른 사람은 화형으로 죽었다. 단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도살자에 의해서 무디어진 도끼가 부러져 조각이 났고 기력이 다한 형리는 때때로 쉬면서 기운을 되돌려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3. 카타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이 시대. 당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는 숨은 채 빛도 보지 못하고 심한 고통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카타콤은 공동묘지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지하도시로서 외부의 침략을 피해 은신할 수 있는 미로였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로 물고기를 사용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테오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 세 이니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어 자체를 직역하면 물고기라는 뜻이 된다.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기독교인인가를 알기 위해 물고기 그림을 암호처럼 그리면서 상대방을 확인했고, 물고기를 그린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사는 카타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4. 마르키온과 몬타누스. 속사도 시대에도 거짓 교리는 존재했다.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 마르키온이다. 그는 흑해 남부에 있는 한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의 한 소녀와 성적인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선박업자로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은 돈을 기부한 그를 로마의 교회들은 의심 없이 받아주었다. 마르키오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중 10편만 정경이라고 주장하며 그 안에서도 구약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현설, 즉 예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영지주의 교리를 주장했다. 당시 마르키온의 신학으로 인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이단적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귀머거리가 되어라. 예수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셨고 실제 인간으로 탄생하여 먹고 마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실제로 핍박을 당하셨고 사람들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러나 만일 그의 고난이 다만 겉보기에 불과했다면 내가 왜 죄수의 몸이 되었겠으며 내가 왜 맹수들과 싸우기를 희망하겠는가. 사실 그렇다면 나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마르키온에 이어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가 바로 몬타누스이다. 그는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에 의해 파생된 몬타니즘은 성령주의에 속한 이단 사상이다. 말씀과 무관하게 성령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령주의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다.
성령주의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고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까지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잔혹한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작은 일에도 주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엘림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찬 공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